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아멘.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화재로 인하여 민둥산이 되어도 또 홍수가 나서 파괴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바닷물이 오염될 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바닷물을 뒤집으면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회복, 스스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파괴된 환경이 스스로 정화되고 회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이 산에 가서 산을 오염시키고 더럽혀 놓았을 때 큰 비가 내려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오염될 때에 흙탕물이 흐르게 해서 소독을 시키고 정화를 시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인생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은 선악과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나무나 다른 좋은 열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계속 선악과 옆으로 가게 되고 선악과를 보고 싶고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시는 중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태초의 범죄에 대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삶의 고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되고 슬펐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증거를 여러 차례 많이 신비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파워가 넘치는 힘이 강력한 그런 사람들로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된다. 바알 신은 세상에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이게 되게 하고 부자도 되게 한다.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도 믿지만은 바알 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3년이 넘는 가뭄을 내리시면서 그 땅의 모든 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샘의 근원까지도 말라버리고 마실 물조차도 없고 왕이 걱정한 것은 군대의 그 군사력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시대 군사력은 말인데 마병인데 말이 먹을 풀도 못 구하는 말이 마실 물도 못 구하는 그 지경이 되어서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와 함께 물 찾아 나서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 줄로 알게 되는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을 잃고 낙심하고 도무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을 신앙 축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큰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큰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이나 육신이나 모든 일에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꼭 받는 이번 가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큰 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는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을 주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병든 몸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의 공고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믿고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나기가 요란스럽게 내리는 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격렬하게 내리는 큰 비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맹렬히 쏟아지는 세찬 비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차게 쏟아붓는 큰 비 소리, 이 나라의 이 가뭄의 3년 반의 가뭄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큰 비 소리를 영적으로 듣고 있는 거죠. 이 큰 비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3년 넘도록 이어져온 이 가뭄과 그로 말미암아 곡식이 없고 또
혼란스러운 백성의 마음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큰 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지 다 쓸고 지나갈 수 있는 홍수와 같은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요란하게 내리고 격렬하게 내리고 맹렬히 쏟아지는 새참비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충만하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비를 향한 행진은 확신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를 받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 못 받으면 진짜 안 되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확신을 가지고 이 시작을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여러분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큰 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줄 알고 선지자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이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만 잡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비 주신다 그랬으니까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왕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네가 죽을래,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네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렵고, 네 때문에 이렇다 이러면서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는 담대하게 왕을 만난 겁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고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고 막 확신을 주고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왕을 찾아가잖아요. 애굽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 대제국의 황제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큰 비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믿어지는,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이번에 큰 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큰 비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큰 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생각이 없을 때도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게 큰 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비를 준비해놨다. 이 큰 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실 은혜, 대대적으로.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이 원문을 풀어드릴 겁니다. 대대적으로 막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란스럽게 격렬하게 맹렬하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이 40일 여정, 큰 비를 향한 40일 여정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큰 비를 향한 행진은 불이 내리는 예배이다. 예, 여러분 큰 비를 받으려면은 계곡에 홍수가 난 것처럼 막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육신에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불 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도 안 내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연기도 안 나고, 성냥불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예배에 불이 내려야 돼요.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은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제사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불 내려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인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불 안 내렸다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불 내린 제사가 있고 불 안 내린 제사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불 내려야 돼요. 우리 기도가 불 내려야 돼요. 우리 찬송에 불이 내려야 되지. 요즘 뭐 전쟁이 여러 곳에서 있는데, 전쟁에 보면은 탄도미사일도 떨어지고 뭐 5만 가지 미사일이 다 떨어지는데, 불발탄도 있어요. 불발탄. 떨어지는데 안 터지는 거라. 탄도미사일도 안 터지는 기라. 예배를 드리는데 불발탄 예배를 드리는, 불발탄. 여러분 예배가 불발탄 예배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돼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보면 불발탄이라, 불발탄. 터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불 내리는 그런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이상하게 잘못된 예배를 바르게 고쳤어요. 예배가 잘못된 그 예배를 바르게 고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매우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신이신 것을 알고 불 내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불 내리는 예배. 그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 거죠.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왕과 백성들이 예배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앞에 죄를 짓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왕과 당신의 백성들이 따르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송아지 1마리 제단에 올려놓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도록 해서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도 송아지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불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보자. 이러니까 왕이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하자 이랬댔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들이 송아지를 먼저 올려놓고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런데 정오가 되어도 불 한 방울 안 내리고 해가 다 져도 지금 연기도 하나 안 나요. 연기도. 자기들이 미친 듯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녁이 되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하는 종교의식을 행해도 연기도 안 나요. 연기도.
여러분 예배에 연기도 안 나고 있지 않는지 봐야 돼요. 미친 듯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큰 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면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분명히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만 걱정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저는 이 전도사 시절부터 이 교회를 부임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다른 방법을 한 게 아니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라. 35년 전에 담원교회에서 그날 강도사로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날 이사해놓고 잠자는데 12시 넘었는데 원로 장로님이 전화 온 거예요. 강도사님 피곤하시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문천동에 누구 집에 여자가 옷을 할딱 벗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는 게. 그래서 뭐 옷 주섬 주서 입고 성경 들고 그 집에 갔죠. 가니까 이 여자가 딱 말을 듣고 내려와서 방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딱 예배만 딱 드렸는데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만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예배.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 해답,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해답은 예배입니다. 딴 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주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예배를 이상하게 드려가지고 되겠습니까? 30절에 보면은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보수공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비가 새고 예배에 새가 기들어오고 예배에 지가 기들어오듯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오고 예배를 드린 걸 두고도 뭐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이거 이 보수공사해야 돼요. 보수공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보수공사.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것도 보수공사도. 해놓고 나서 또 지 들어오고 해놓고 나서 또 비 새고 그러지 말고. 예배 보수공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답이 아니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공적인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요. 철저하게. 구역 예배도 빠지지 말고 엄청난 신비로운 은혜를 받고 싶어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 같아야 됩니다. 마음 자세도 예배 드리는 마음 같아야 되고 예배 태도도 예배 드리는 태도 같아야 되고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같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배 같아야 돼요. 예배가 예배 같으면 큰 불 내립니다. 할렐루야. 큰 불 내려야 됩니다. 예배에 불발탄 되지 말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멍금이나 하고 막 그냥 멍청하게 앉았다 집에 가지 말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불 내리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성령의 불이 내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온전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예배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모두가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자기가 예배 드리는데 뭘 자기 지파 부족도 아니고 문중도 아니고 남의 문중들까지 이스라엘에 12문중이 있거든요. 12문중 이름 다 불러가면서 12문중 이 문중 위에서도 돌 하나 세우고 이 문중 위에서도 돌 한 개 세우고 12개 돌을 딱 세워놓고 이거는 르우벤, 이거는
또 시몬, 이것은 레위, 이것은 유다, 이렇게 이름을 쫙 붙여가면서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례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불 받고 큰 비 받는 게 그게 아무나 쉽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뭐 대충 드리고 이러는데 불 받을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욥도 자기 자녀들을 명수대로 자기 자녀들을 하룻밤 잔치한다고 놀고 나면은 잔치하고 노는 중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욥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큰아들 위해서도 제물을 바치고 둘째 아들 위해서도 제물을 바치고 셋째 아들 위해서도 제물을 바치고 딸들을 위해서도 제물을 바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그 자녀들은 집에서 덕 퍼지고 누자도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하나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경건의 힘입니다. 여러분 큰 비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예배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거든. 이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이름이라도 올리고 내 자식 이름이라도 올리십시오. 내 이름이라도. 저 울릉도의 관령교회 장로님 장로님 되기 전에 대구에 계실 때 은혜를 받고 자기 가방에다가 남편 신발을 넣어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 자리입니다. 가방을 자기 옆에 놔놓고 자기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가 되게 하는 장로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리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다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오면 이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라고. 엘리야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불 내리는 예배를 구했습니다. 예배를 보수공사하고 온 이스라엘 가족을 위하여 예배한 후에 불이 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강력한 센 불이 내렸다가 말입니다. 제물 위에다가 위에서부터 물이 막 주르르 흘러내려가지고 또랑 고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꽉 찰 때까지 물을 붓도록 행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돌에 붙어있는 흙에 붙어있는 물기까지 싹 다 태워본 거죠. 이런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 받아야 돼요. 이 불 안 받으면 맨날 긴가 민가 이럽니다. 긴가 민가. 불 안 내리는 예배가 아니라 불 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부 850명 모조리 잡아서 기레시나까지 내려가서 처단을 합니다. 이걸 잘못 보면은 아이고 지 사람을 그래 죽이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선지자가 어떻게 그래 사람을 죽이는 한 명도 아니고 850명을 그래 죽이노. 이야 악하다. 이래 보기 쉽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교회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없는지 살펴야 돼요. 우상이 있으면 참 예배가 아닙니다. 불 안 옵니다. 우상이 있는데 무슨 불이 옵니까?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모든 예배를 정상화시키고 가족 모두가 예배하게 하고 불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하고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가을에 큰 비 한꺼번에 막 다 해결하는 그런 큰 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큰 비를 향한 행진은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가 큰 비를 향하여 가는 행진입니다. 기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큰 비를 기대하면 됩니까? 기도 없이. 엘리야는 큰 비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큰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비 주신다고 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비 안 준다고 했으면 기도할 수가 없지만은 준다 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 보이리라. 그랬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크고 비밀한 신비한 기적을 주겠다 그랬는데 기도를 여러분 세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아니, 물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요. 큰 비 받을 기라면서요. 그러면 기도를 세게 해야죠. 42절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산 중턱에서 하는데 이 엘리야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왜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단단히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단히. 기도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면 새벽기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는데 새벽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는데 산꼭대기 왜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갔지. 기도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는데 왜 산기도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큰 비를 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한 이 엘리야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큰 비인데 그 큰 비를 여러분을 위해서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돌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의 강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도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고 오늘부터 그리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다 총진군하는 겁니다. 기도. 총진군 내 문제 다 해결해야 될 빈데 큰 빈데 여러분 총진군해야 돼. 기도할 마음은 단단히 가져야 돼. 단단히.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워서 기도한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누워가지고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이러고 자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안다 했는데 꼭 산에 가서 그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큰 비 받으려면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앞날을 열어야 되는데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요. 단단히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는 징조 주시기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무슨 징조가 있나? 저 지중해 쪽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 내가 다시 또 기도한다.
계속해서 봐라. 7번까지 가서 봐라. 이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7번째 갔다 와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저 바다의 먼 곳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줄로 알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몰아붙이듯이 비를 내린지 한번 볼까요? 45절 봅시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기서 조금 후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어떤 데 쓰는 단어냐 하면 손이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한번 잠깐 이러는 거 아니습니까? 이것을 표시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조금 후라는 원문의 단어입니다. 그래 손 뒤로 한번 뜩 갔다 오는데 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조가 보이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나서 매우 속도가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폭우가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손 한 번 갔다 가는 사이에 그냥 폭우가 밀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비는 여러분 보통 비가 아닙니다. 보통 비 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연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할 때 가뭄을 내렸지만은 우상을 철폐하였을 때 큰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되게 하십시오. 불발탄 기도하지 말고 기도 같은 기도를 해요. 기도 같은 기도. 주님 이름을 한번 불러도 탁 제대로 부르고 주님 제대로 딱 부르고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시고 징조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큰 폭우가 몰려오는 3년 반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큰 비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큰 비를 이번에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